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른 나라의 이 기독교 교회의 현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 버금갈 정도로 이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 유명한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입에 담고 기억하고 살고 있는 구절은 아마도 압도적으로 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사모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알아요. 자, 이 구절로 우리가 서로 좀 축복도 많이 하죠. 어느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을 좋아하리라 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이 삼박자가 짝짝 달라붙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자,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 범사라는 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범사라고 하죠. 그리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랑하는 교인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 나오는 이 구절에 딱 접하게 되면,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간구했으니까 다른 무슨 말이 필요 없고 그냥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이 요한의 가이오에 대한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나를 향한 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담긴 이 진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 요한 3서 2절은 눈으로 보시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저를 보시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이 구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이오와 같은 지역의 교회의 사람이면서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해서, 즉 으뜸되기를 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선교사들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실세 같은 존재였는데, 이 실세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순회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 갔다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보고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잘 행하였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때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가이오의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계속 지금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진리 안에서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이 요한 3서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데 그중 가이오는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도 그걸 무릅쓰고 순회 선교사들을 잘 대접했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들을 배척하고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한 자의 대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디오드레베는 영혼이 잘 되지 못했고 범사가 잘 되지 못했고 강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한 것이고,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헷갈리시죠? 네, 계속 들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요한 3서의 말씀의 이 기본적인 주제를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해서 잘된다는 말 2번 나오는데, 이 잘된다라는 말은 좋다, 이 잘이라는 말을 뜻하는 영어로 well이죠, well, 유라는 헬라어의 접두어, 그리고 길이라는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유오도스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좋은 길을 간다. 뭐라고요? 네, 좋은 길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잘 된다는 것의 의미는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좋은 길을 가고 있다는 이런 뜻인데, 영혼이 좋은 길을 간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맑고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그런 상태, 어떨 때 그렇습니까? 네, 지금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가 사해지고 죄값이 지불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의 보혈로 얻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10년 뒤에는 꼭 큰 부자가 돼야지,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 회사에서 꼭 승진을 해가지고 중요한 인물이 돼야겠다 하는 이런 소망과는 다른 거죠. 이런 소망과 다른 것은, 자, 부자가 되는 10년 뒤의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이 상황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헷갈려 하시네. 자, 천국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물론 세상에서도 비슷한 소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직 이민은 가지 않았지만 이민 가게 될 미국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려요, 이게? 지금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앞에 10년 뒤에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10년 뒤에 부자가 될지 안 될지 사실 모르는 거고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있죠. 미국은 지금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은 1년 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에 미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때에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1년 남은 한국에서 땅을 산다든지 뭐 큰 집을 산다든지 이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년 된 오래된 차라도
1년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아주 많아도 새 차 안 사고 그냥 타고 다닙니다. 전부 지금 이 미국에 가서 살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저 천국 하늘나라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거기로 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에 머물고 있지는 않지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1년 뒤에 갈 미국에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소망은 내가 갈 천국에 이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이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재림신앙,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몸이 처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막 급변하고 있죠. 또 바닥에 떨어졌다가 일어나는 것 같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는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고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저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찬양으로 찬양하듯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도 내 인생에서의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들이 아까 좋은 길을 간다 말씀드렸죠. 최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말이 헛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영혼이 잘된 자입니까? 잘못된 자입니까? 이것도 자신이 없으세요? 베드로요, 베드로. 영혼이 잘된 자예요? 잘못된 자예요? 잘된 분이시죠. 바울은요? 그렇죠. 둘 다 영혼이 잘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AD 63년, 64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1년 차이로 순교를 당하시고, 아마도 바울이 좀 더 젊은 나이로 추측이 되는데 먼저 순교를 당하시고 1년 뒤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난 이분들의 인생의 범사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즉 이분들의 인생의 범사가 좋은 길을 간 겁니까? 아닌 겁니까? 자, 바울의 예를 들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왜 39대를 때릴까요? 40대 맞으면 사람이 못 견디고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사형에 해당되니까 39대를 맞고,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풍랑을 만나서 난파당해서 굶주림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가는 곳마다 돌로 맞고 위협당하고 배척당하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주구장창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의 인생과 다른 거는 그냥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범사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볼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한 이 말씀인데, 그때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었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10대 박해 사건이 열대 왕에 거쳐가지고 엄청난 대박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대 박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1대는 이 네로 황제 때였고,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지금은 2대째로 꼽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도미티아누스 때 순교를 당했죠.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 그때에 오늘 말씀 요한 3서가 쓰여진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붙잡혀 갔던 AD 95년 이전에 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96년까지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리에 들어서면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돼서 지금 박해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태일 때에 이 요한 사도가 요한 3서를 기록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런 시대에서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이 사업이 잘 돼서 이윤이 많이 남고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진급해서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땅 사서 부자 되고 이런 종류의 범사가 잘됨을 얘기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길을 가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 말씀을 쓴 것이었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면 핍박과 박해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냥 목숨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입맛에 좋은 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범사에 잘 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잘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범사가 좋은 길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범사가 가장 잘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범사가 잘 됐다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범사가 가장 잘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어요. 그러므로 범사가 잘 돼서 다 이룬 그 삶에서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대기업에 척하고 들어가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쁜 자매 멋진 형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게,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게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니까 무조건 다 땅에서 잘 되는 게 범사가 다 잘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공부로 잘 되는 것이지만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무조건 공부를 다 잘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각자에게 정하신 계획과 길이 있는 것이니까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해서 사업을 벌려가지고 그 사업이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 잘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이기로 노력하는,
정말 그렇게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겁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정해놓은 것을 악을 쓰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잘 되면 그게 잘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작한 것이 잘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범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작한 일인데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잘 된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 있는 것처럼 영혼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이 3절과 4절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시키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윤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조건 내 주머니에 모아둬야 될 돈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나가야 되는 뭐 돈들이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이거 벌써 뭐 범사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얘기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이외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돈을, 왜냐하면 그 모든 돈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돈이 잘 쓰여지는 겁니다. 돈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가치관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거는 이 시대적 상황과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상황과 맞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있던 시기였다고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러한 간구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들,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상상하지도 못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쓰인 이 강건함이라는 단어는 가르침이나 교훈의 건전함과 올바름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주력하며 살고 영혼이 잘 됨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범사가 오직 하늘에서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도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강건함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때가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핍박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불에 태워서 등불로 삼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 관중으로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경기장 내에 사자, 이 호랑이 같은 맹수들하고 같이 풀어놓았던 뭐 그런 종류의 말도 못하는 핍박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혼이 잘됨을 유지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을 가려면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강건함은 종합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런 길을 가려면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넘어갈게요.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절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기 위해서. 아까 본 7절에서 말하는 형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대로 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강하게 우리가 율법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그 율법책 대신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로고스라고 번역되는 이 말씀, 즉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 대신에 신약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생애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기 위해서는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족속들은 이미 국가 체제를 완비하고 철기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에 비하면 오합지졸입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막 주눅이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 3서의 가이오도 도메티아누스 황제가 지금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가 으뜸이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고, 그 순회 선교사들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내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에서 순회 선교사들이 복음이 전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기 위해서는 강하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일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안 돼서 망할 위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때 시험에 들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강건해야 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업에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몰입해도 모자랄 판에 그걸 다 등지고 주님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이게 보통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서야 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 사업, 직장,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 보면 두렵습니다. 경제가 어떻느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느니 부정부패, 비리, 북한이 도발하려고 하고 있다. 사고는 끊어지지를 않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일 많고 탈 많은 이 세상을 등져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내려면, 독할 정도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사자밥이 돼서 죽습니다. 등불에 재료가 돼서 매달려 타 죽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예수를 믿어요. 이게 보통 강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렇게 강하라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이렇게 강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잘 되는 최선의 길, 십자가 붙잡고 주님 따라 승천할 수가 없고, 나의 범사가 하늘에서 정해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십자가와 순교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데 이게 강건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관건은 뭡니까? 강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은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 길을 가게 될 것이니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강하게 십자가를 붙잡으라. 영혼과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이 말씀을 세상적인 눈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진리 안에서 사는 것, 진짜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그토록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핍박 가운데 남겨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리 동원교회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십자가의 용사되어서 진리 안에서만 행했던 이 가이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